여러분 혹시 지갑에 신용카드 가지고 계시죠? 어떤 분은 한 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2개, 3개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참 편리합니다. 당장에 돈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내가 좀 멈출 걸, 사지 말 걸 하는 생각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갚아야 할 돈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윳돈이 있어서 그 돈을 다 갚아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신용카드를 잘못 쓰다 보면 이 여유를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7,000불을 갚아야 되는데 7,000불을 메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갚습니다. 한 5,000불만 갚는다 칩시다. 2,000불이 남아요. 그럼 이것이 다시 또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이 악순환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크레딧 카드로 내야 할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느끼는 압박감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돈을 빌려서 또 그 돈을 갚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빌리기보다는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내야 할 그 이자가 무수히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회사에서 독촉 전화가 옵니다. 내 돈 빌려갔으니 내 돈을 갚아라. 한 번의 독촉 전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촉 전화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뛰겠습니까? 불안해서 내가 이걸 갚아오면 좋겠는데 능력은 안 되고 계속 독촉 전화는 오고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감사하게도 그 빚을 다 갚게 되는 날, 여러분 그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빚진 것도 없고 나한테 독촉 전화를 걸 사람도 없고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그 빚에서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러한 자유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에서 자유함을 느꼈던 그 사람들,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때 그때 당시 로마에 노예법이 있습니다. 마누미시오라는 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법은 결국 노예를 해방해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이 이 노예를 해방하냐면 주인이 자신의 평판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아주 인자한 사람으로 비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노예를 해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예들의 출신 성분입니다. 로마인이 아니고 즉 로마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서 노예로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이 로마 시민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 로마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로마의 시민권의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별하게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를 경험했던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고 자유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있는 그 사람들에 있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의 서신이고 특별히 8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즉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이제 육신의 빛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즉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종으로서의 빚진 자의 삶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해석해낼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성령입니다. 육신의 빚진 자로 살 것인가? 성령의 빚진 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말은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그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들은 이제 성령 안에 살 것인가? 율법 아래 살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계속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율법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생기는 죄책감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매여 있는 육신의 빚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대신에 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속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그 세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살되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육신의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칙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육신대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란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 육신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삶의 모습. 제가 좀 전에 육신의 일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내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삶의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통 유대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사를 이렇게 드렸고
이렇게 헌금을 했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이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이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내 절대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가치관의 기준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황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황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누가 저에게 황금을 준다라고 하면 두 발 신발 벗고 뛰어나가서 받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황금 만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것이 육신에게 빚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에 지배당하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육신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 제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만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찾고 계십니다. 육신의 빛을 진 사람은, 육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돼라고 하는 이 생각에 꽉 사로잡히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육신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이란 세상을 상징합니다. 육신이란 자신의 욕망이 우선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난 자식, 내가 보내는 그 자식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실패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해냅니다. 자신의 시녀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을 고수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때 당시 세상의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에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빚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육신대로 살게 되면, 육신의 빚진 자로 살게 되면 결국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되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빚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양자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의 영은 어떤 것이냐면 인격적인 권리가 다 빼앗긴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은 가만 보니까 주인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가만 보니까
이 주인 부부가 싸웠어요.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종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봐. 그 옛날 종의 얘기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요, 우리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할 땐가, 아빠한테 뭘 해달라고 할 땐가. 얼마나 아이가 불안합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불안감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자를 입양한다는 것, 이것은 1세기 로마 시대에 그냥 단순히 자녀가 없어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법적 후계자로 세우는 아주 무거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후계자가 없으면 내가 모아뒀던 이 모든 재산이 다 친척 가운데로 다 흩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신중합니다. 그냥 어릴 때 무조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장성한 사람, 똑똑하고 신체 건강한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양자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정치적인 모든 기반들을 잘 주기 위해서 양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며 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양자로 입양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피해서 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아들이 있었던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던 이 다윗이 왕이 됐으니 여러분 그 어린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가 다윗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좋은 꼴 못 볼 것 같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무이보셋을 초대를 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됩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가슴 졸이면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는 당당히 왕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자로 입양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양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한 이 호칭 우리 아이들이 많이 씁니다. 어린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아빠. 저희 아이들이 꼬마일 때 아빠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있니? 아버지는 없대요.
아빠만 있대요. 아이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모르고 아빠만 단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부르는 아주 친근한 단어입니다. 아주 친근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양자로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아주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 권위가 있는 가장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다정하면서도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권위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다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시 종의 영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제는 새롭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것, 몸의 행실들을 쫓아내는 것, 즉 육신의 빛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즉 조금씩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양자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에게는 고난도 함께 다가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당시 예수를 믿고자 결심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즉 주인은 로마 황제인데 아니야,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예수야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가 그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가둬놓습니다. 그들을 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꿈꿔왔던 그들에게 닥친 것은 시련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아주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친밀감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 앞에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빠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 졸지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야 아들을 용서한다 치더라도 형은 이 야곱을,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에서 몽둥이와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야곱이 여러분 도망갔겠습니까? 도망 안 가면 자기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는 고향을 뒤로하고 터덜터덜 그 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게 여러분 좀 쉬웠겠습니까?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형이 뒤에서 쫓아올지 모르는 그 추격, 그 긴박했던 그 시간들. 어느 한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죠. 그는 일어나서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 위로가 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의 삶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시간이 흘러서 내 삶은 푸른 초장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푸른 초장은 끝이 났고 어느 순간에 내 삶에 들어온 가시와 엉겅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내 삶은 힘듭니다.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는 그 사람이, 폭력을 쓰는 그 사람이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뿌렸는데 좋은 것들만 이렇게 자라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이 농부들이 보면서 참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제가 나가서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냅둬라. 내가 추수할 때 내가 다 추수해서 다 솎아서 다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인생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당장 뽑아내고 싶고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형통합니다. 여전히 의인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조차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냅둬라. 내가 추수할 때 완전히 내가 분리시켜 놓을 것이다. 성도들은 세상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비록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진 사람입니까? 여전히 육신에게 빚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빚진 사람입니까?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육신의 행실을 줄여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길을 만납니다.
고난의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때론 엉겅퀴와 가시가 내 마음을 찌른다 할지라도 영광을 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가십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